우리 모두는 죄에 빠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그 죄에 대한 형벌을 알게 되면 그냥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 찔려서 결코 그냥 지낼 수가 없게 된다는 말입니다. 초대교회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예루살렘에서 베드로가 무리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자 자신들의 죄를 깨달은 사람들은 모두가 마음에 찔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처럼 이렇게 묻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죄를 깨닫는 사람들은 어찌할 바를 묻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찌해야 할까요? 그렇게 묻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답합니다.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러자 3,000명의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게 됩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였더라라고 41절에 말씀을 합니다. 삶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비하면서 삽니다. 또 제 나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노후 대책의 문제에 다들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정보를 찾고 그에 맞는 대비를 하려고 그렇게 분주합니다. 많은 자격증을 따놓기도 하고 많은 보험에 가입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처럼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습니다. 이 땅의 삶이 어떤 의미이고 또 죽어서는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에 자신이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면 내가 어찌할꼬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대답을 찾지 못하면 사람들은 방탕한 삶을 살게 되든지 아니면 자포자기하는 삶, 허무의 삶을 살게 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많이 부족합니다. 자기 스스로는 결코 충만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비정상입니다.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지극히 정상이고 완전한 듯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들에게 완전하고 정상이라고 결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최소한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그렇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보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을 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까 읽었던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그대로 느껴지는 이야기들이 성경에는 수두룩합니다. 성경에는 현실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완전 무결한 신앙인의 이야기가 실려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에 대한 오해입니다. 성경의 처음 시작인 창세기에서부터 우리는 문제투성이의 인물과 그 가족들을 만나게 됩니다. 가인은 동생을 죽이는 살인자입니다. 당대 가장 어려운 사람으로 인정받았던 노아는 곤드레 만드레 술에 취해 벌거벗은 채로 자다가 손자를 저주하기도 합니다. 롯과 그의 딸들은 어떻습니까? 가히 아주 복잡한 집안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하나같이 지금 생각해 본다면 정신병원에 가야 할 환자들입니다. 이 성경 속 인물들은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비정상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도 어쩌면 마찬가지입니다. 제 갈 길로 가는 양 같은 우리는 고쳐지지 않는 나쁜 버릇을 가지고
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과거의 잘못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지워지지 않는 흠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예를 들어보면 자신의 우월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헐뜯기조차도 합니다. 그리고 교묘합니다. 사소한 거짓은 거짓이 아닌 양 아무런 죄책감 없이 쉽게 해버리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 같은 자신을 잘 알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짓을 하고 있는 자신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부끄러워하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다른 사람보다 그래도 낫다라고 여기면서 우리 자신을 합리화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고요? 이것이 잘못되고 부끄러운 일인지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숨기려 하고 감추려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으면서도 건강하고 친절한 척 합니다. 유명인, 지식인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사회에 고위층에 있다라고 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표절이나 스캔들로 와르르 무너지기도 하는 것을 우리는 신문지상에서 뉴스에서 잘 들어 알 수 있습니다. 그 옛날 에덴 동산의 아담 시대부터 이런 죄를 숨기고 감추기는 있어 왔습니다. 감추는 기술이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 역시 비정상입니다. 이런 자신을 잘 알기에 한편으로는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이 욕구는 다른 어떤 욕구보다 가장 강렬한 욕구입니다. 다른 사람, 나아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과 하나 되고 싶은 욕구,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그 어떤 욕구보다도 강합니다. 죄인인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식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는 공격하는 것입니다. 전쟁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랍어로는 지하드라고 하는 자살폭탄 테러를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공격입니다. 이렇게 드러내놓고 전쟁하고 공격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모두 마음에는 똑같은 분노가 숨어 있습니다. 상처를 받았을 때 우리는 그대로 대갚아 줘야 직성이 풀립니다. 어쩌면 학생들은 학교에서, 어른들은 직장에서, 함께하는 동료끼리, 어쩌면 교회에서조차 그렇게 리더들끼리, 가정에서는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식이 매일같이 이러한 공격을 벌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또 다른 한 가지의 방식은 후퇴하는 것입니다. 분리하는 것입니다. 관심을 꺼버립니다. 숨어버립니다. 냉담하게 대하는 겁니다. 부부싸움에서 보면 나타나는 대표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같이 꼭 적이 아니라도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도 이런 방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공동체는 공동체를 파괴하는 요인이 됩니다. 공격하고 후퇴하고 냉담하는 인간관계에서 나타나는 제약의 대표적인 형태가 공격과 이러한 냉담입니다. 고슴도치가 있습니다. 고슴도치는 자신의 가시를 세워서 아무와도 접촉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고슴도치처럼 자신의 가시를 세워 접촉하지 않는데 고슴도치는 털이 변형된 1만 6천 개의 가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 속에도 이 고슴도치와 같은 가시를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살면서 생긴 가시들이기도 하겠지만 원래부터 우리는 고슴도치와 같은 제약된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나무 위로 도망치거나 가시를 바짝 세웁니다. 고슴도치는 가시를 가지고 공격하거나 방어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면 우리는 공격하고 냉담하게 살아야 할까요? 그러나 다행입니다. 공격과 후퇴의 방법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만이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고슴도치도 사랑을 나눌 줄 압니다. 드물지만 두 고슴도치가 삶의 공간을 나누는 친구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암컷 수컷의 고슴도치는 사랑을 나눌 때 자신의 가시를 누그러뜨려서
포용하기도 하고 포옹하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약하지만 가시를 돋우고 서로를 공격하거나 후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도 가시를 누그러뜨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이 방법을 가르쳐주고 또 명령하십니다. 공동체를 이루어라 라고 말하십니다. 진정한 공동체, 교회를 이루어라고 말하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가시를 거두고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라고 명령하시고 권면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사랑의 공동체의 꿈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땅에서 작은 천국을 이루어가는 법을 우리에게 자세하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혹시라도 우리 속에 있는 가시를 곤두세우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멋진 공동체를 우리 마음속에서 세워 가실 건가요?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바울 사도가 죄인의 괴수라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정도의 죄인일까요? 이것을 깨닫는다면 어떤 누구도 우리는 가시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품이 좋은 성도들로 구성된 참 멋진 교회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사실을 늘 되새겨야 합니다. 이런 모습을 지켜가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나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쉬지 않아야 합니다. 혹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가 교만해진다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렇지만 변함없는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인사는 만나면 샬롬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과 함께 하기를 빕니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안녕이라는 뜻과 흡사합니다. 언약이 성취되고 기쁨 속에서 하나님과 모든 창조물이 함께 어우러지는 모습이 바로 이 샬롬입니다. 샬롬이 어떤 상태인지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샬롬이 지배하는 세상에서는 모든 벗들이 서로를 위해 주고 모든 부부가 행복하고 모든 자녀는 안전합니다. 많이 가진 자는 적게 가진 자에게 나누어 줍니다. 남한의 아이와 북한의 어린이가 휴전선에서 함께 뛰어놀게 될 것입니다. 신문과 뉴스에는 온통 용감한 사람 이야기와 훈훈해지는 사연들 뿐입니다. 서로 생각은 달라도 공성과 예의로 해결을 합니다. 문에는 자물쇠가 없고 도난 방지 경보 장치가 없습니다. 학교에서는 더 이상 경찰은 물론 감시 카메라도 필요가 없습니다. 학교의 학생들은 더 이상 왕따가 없고 아이들이 함께 어울려 뛰어놉니다. 교회는 서로 패를 갈라 아웅다웅 다투는 일이 없어질 것입니다. 짜증을 부리거나 상대방을 홀대하는 사람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외로움이나 두려움 따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종은 달라도 다 함께 손을 맞잡고 걷습니다.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 오히려 차이를 통해 더 풍성해지며 사랑이라는 울타리 속에서 하나가 되어집니다. 성경은 이 샬롬, 이것이 참 세상의 모습이다라고 말해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살 때 죄가 아니라 진짜 정상의 삶이, 세상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그런 날이 온다는 것은 우리는 믿음으로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미 시작된 이 샬롬의 나라가 먼저 우리 공동체 부활소망교회에서부터 이런 샬롬의 교회를 만들어 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꿈을 이루어 가도록 날마다 깨어 기도하도록 합시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샬롬을 꿈꾸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속에 있는 연약함이 아니라 완전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매일매일 한 날 한 날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함께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고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